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11월 첫 주일인데 원래 10월 31일이 우리 기독교가 태어난 종교개혁 주일이죠. 여러분 늘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타락하면 버리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써요.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버리시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 천주교를 들어 쓰셨죠.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시 기독교를 만들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타락하면 버림받아요. 1517년 독일의 비텐바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당시 비텐바르크 대학의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셨고 사제이었던 즉 신부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당시의 타락, 교황으로부터 모든 것이 타락된 것을 반박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이제 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때 여러분 교황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었고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타락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 타락의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가 이 사제권의 매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 교구의 수장을 세울 때 돈을 받는 이런 매매 관직, 그리고 더 큰 것은 죽은 자를 돈만 주면 헌금하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면죄부도 팔기 시작했죠. 면죄부를 팔게 된 동기는 베드로 성당, 지금 우리 바티칸 시티 가면 베드로 성당 본당이 있죠. 건축을 시작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후손들이 헌금하면 죽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타락의 중심에 바로 권력자들의 성직자들의 중심이 있었어요. 생명 걸고 그때는 교황에게 대적하면 죽음이요. 바로 그냥 암살자가 와서 죽음, 잡히면 화형,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어둠의 시대에 누군가는 외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행복, 자, 오늘 따라서 행복, 왜 행복하지 않을까?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변화가 없을까? 개혁이 없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 그대로 리폼, 형식, 모든 걸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이 리폼이잖아요. 근데 개혁, 한문으로 개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개혁, 고칠 개자잖아요. 혁, 가죽 혁자에 뭐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뭔가를 잠깐의 변화를 주려면 부부간에도 쉽지 않지요. 소파를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냥 오케이 쉽게 된다, 아니면 또 이렇게 논쟁이 있다. 그렇죠? 부부간에 논쟁이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소파 하나, 장롱 하나 방향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뜯어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뜯어 고쳐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안에 더러움을 뜯어 고쳐야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 이쪽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쪽은 블레셋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의 중심은 골리앗이고 이쪽 군대는 중심이 사울이에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대치하고 있지만, 자,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골리앗의 군대 수장인 이 블레셋의 수장인 골리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지만 그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그가 시냇가에 가서 돌 5을 잡아서, 그냥 아무거나 잡지 않아요. 내 손에 익숙한, 오늘 40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 5. 이 매끄러운이라는 말은 내게 잘 맞는, 잘 다듬어진, 내 손에 익숙한 그런 돌 5을 잡고 나아갑니다. 생과 사가 갈린 극과 극의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가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다 실패가 있거든. 근데 실패의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의 오만함이에요. 묻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내 주장대로,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가득하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만하면 무너지는데, 따라합시다. 오늘 행복.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처럼 행복하려면 따라 다윗의 돌 5처럼. 오늘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요? 자,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개혁, 다시 뜯어고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여러분 잘못된 이 더러운 고정관념이 뜯어고쳐지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여러분 뜯어고쳐야 하나님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패러다임이 그냥 확 찌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를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고를 때 내 손에 잘 잡히는 것을 5개를 골라 그 제구 주머니에 담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그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행복했을까요? 이전에도 그 돌 가지고, 제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물매를 던질 때, 썰이 나오는 물매를 던질 때 여러분 그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할 것이다.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여러분의 집들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집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돌 5개를 잡았어요. 잡았던 것처럼 종교개혁 하면 흔히 우리가 5대 솔라라는 말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508주년이 지나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이 종교개혁 5대 솔라가 우리 안에 뭐죠?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먼저 첫째는 보면 다윗의 행복한 돌 5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기대하면서, 기대가 되죠? 하나님 주시는 다윗이 가졌던 그 돌 5은 무슨 생각으로 돌을 잡았을까? 여러분 상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나는 뭘 들고 나가? 잘 다듬어졌으니까 신석기 시대죠. 구석기는 안 다듬어진 거고 신석기는 다듬어진 거야. 다듬어진, 여러분 철기 시대와 석기 시대가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임진왜란때 왜 그렇게 박살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화살이요, 평 쏘면 1분 후 30초가 걸려, 불화살을 쏴도. 근데 쟤들은 뭐요? 조총이요, 딱콩 하면 그냥 끝나버려.
그게 얼마나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기 시대의 이 블레셋 군대. 근데 우리는 이 아군은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뭐예요? 예. 석기 시대의 군대야.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이루셨던 지난날 목양의 현장, 목동의 현장에서 내가 양을 키울 때 그 사자와 곰이 쳐들어왔을 때 나와를,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주셨으니까 그 물매와 함께 사자도 물매도 때로는 물매로 치고 때로는 붙었을 때 육탄전을 해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어서 그 사자의 그 곰의 이빨에 낀 양의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 속에 굴러와서 잘 다듬어진 내 손에 익숙해진 그 돌 다섯을 잡았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돌 다섯을 잡았을까?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의 첫 번째 이 메시지는요, 따로 행복.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와야 되냐? 다윗의 행복은 바로 생각 다스림의 돌이에요. 뭐의 돌이라고요? 생각 다스림의 돌이라고. 모든 인생의 출발은 생각 다스림이 중요해요. 생각, 인생의 출발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 오늘 보세요. 왜 사울의 군대는 나가지 못했을까? 다 갖췄지만 골리앗 한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을까? 본문 33절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싸울 수 있다 없다? 너는 안 돼. 네가 아무리 싸우려고 그래도 다윗 너는 안 되는 거야. 예, 너는 용사가 아니고 저 골리앗은 뭐래요? 너는 소년이요, 아직 는 덜 자란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도 뭐죠?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야. 다윗의 형들도 생각이 뭐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훈련된 용사가 아니고, 상대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자다. 이미 생각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울 왕도 무너지고 다윗의 형들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가 다 무너져서 나가지 못해. 왜? 생각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왕이 너는 안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누구는 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뭐죠? 그 양을 지킬 때 곰도 사자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 다윗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형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수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안 돼,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여러분 숨어서 추수를 했던 기드온이요. 근데 하나님 딱 찾아오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에 눌려있던 인생에게 기드온 너는 나의 큰 용사라. 생각을 바꾸라. 하나님 너를 들어 쓰신다. 오늘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고 이 11월에 주여 우리 가정에도 개혁이 일어날 지어다. 우리 일터와 사업자에도 개혁이 일어날 지어다. 너도 고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다스림의 돌을 잡아라. 그게 여러분 다윗이 신의 돌을 잡을 때 첫 번째 돌은 생각 다스림의 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을 잡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빌립보서 4장에 주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생각을 잘 다스리라. 안 된다 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아니 안 되는데도 기뻐하래. 아니 병이 왔는데도 기뻐하래. 아니 그 병이 너무나 중한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닥인데도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아멘이세요? 아니 세상에는 뭐 식당도 24시간 많던데 여러분의 믿음은 왜 24시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부흥회 성남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가보니까 야 우리 호텔 바로 옆에 24시 설렁탕이 있더라고. 24시간 가면 먹을 수 있어. 먹는 것도 24시인데 왜 우리의 생각은 24시가 안 되냐고.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래요? 2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내라. 너희 생각을 잘 다스리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7절에 그리하면 너희 생각을 잘 다스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라. 안 된다는 마귀에 빼앗기지 마라. 사울왕은 이미 졌어. 얘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우리는 아니야. 더구나 다윗 너는 어려. 이 사람은 장수야, 성자야, 성인이야.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원래 돈이 없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언덕이 없어요. 속지 마라. 세상의 언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언덕이지. 여러분, 누구 언덕 삼고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열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다스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개혁주의 5대 솔라는, 첫 번째 솔라는 바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생각이 무너집니까? 세상이 기준이니까. 그죠? 그 사건이, 그 환경이, 그 문제가 기준이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유일한 최고의 근위가 뭐냐는 거예요. 주여,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할 것이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위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너희가 성경을 가지면 그게 너희의 삶의 능력이야. 말씀이 너희의 능력이고 말씀이 너희의 삶의 능력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생각이 순간에 마음이 안 좋아. 생각이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에서 말하더냐고. 성경에서 그 문제가 오면, 그 환경이 오면, 그 질병이 오면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절망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즉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주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라라는 말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절대적인 거예요. 너의 삶의 최고의 근위는 오늘 종교개혁주의 첫 번째 기둥,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여러분 돌을 잡았던 것처럼 생각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잡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 잡는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찌그러져 있고 형들도 다 찌그러져 두려움에 있지만 다윗은 그 시냇가가 행복하며 주여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윤리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철학과 어떤 세상의 유명한 말을 다 담아놓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을 잡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잘 다스리면, 생각이 다스려지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사무엘상 17장 35절을 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너는 아직 덜 자랐어. 그는 어리석도 용사야. 그래서 완전히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내 양떼들에게 침입해왔던 그런 사자와 그런 곰들을 내가 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따라갈 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처럼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사실은 사자와 곰이 공격하면 우린 도망가잖아요. 내 감정이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다스리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정 다스리기. 여러분, 감정 다스림의 도를 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이 타오면 순간에 그냥 욱해버리면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째 안 된다, 누가 다 안 된다 이러면 사실 형들도 핀잔 줬잖아요. 네가 뭘 잘났다고 전쟁까지 왔어. 왕도 이러면 핀잔 주잖아요. 네가 어린 게 뭘 한다고 까불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이 잡힌 사람은 두 번째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난날 후회하는 것들이 다 뭐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감정이 순간에 욱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 욱하여, 그죠? 갈라서기 시작하고, 때는 그 감정 때문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뭐예요? 어둠에, 사단 마귀,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길에 첫 번째 발자국이 감정이에요. 감정은 다윗은 철저한 감정 다스림.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양떼도 건져낸 것처럼 나는 조금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러거든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인약한 줄 알아요? 사람들 만나면 어유 집사님 얼굴 좋으네요. 그러면 꽉 기분 좋다. 누가 만나는데 요즘 얼굴 왜 그래요? 그럼 갑자기 내가 말이죠. 요즘 어른들 그렇게 잘 묻더라고. 목사님, 제일 그게 어려운 질문이야. 목사님, 저 나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번에도 식사할 때 거기에 장로님이 목사님, 저 나이가 어떻게 보이세요? 답하기가 참 너무 그러면 또 립서비스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립서비스가 안 되고 60대인데 40대라 그러면 되겠어요. 립서비스지. 근데 근자에 맞추면서도 조금 낮출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딱 했는데 목사님은 거의 맞추셨습니다. 근데 그 맞춘 데서 내가 한 3살 정도 낮춘 거지. 그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보고, 그죠? 아니, 손우 장로님 보고 30대냐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도 장로님 50대 3, 4세 이러면 확 좋아서 그냥 우리 그런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확 좋았다가 내 나이보다 조금 더 보면 그럼 순간에 확 죽어버려. 그리고 상대를 미워해.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조금 좋게 말해주지.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몇 살로 보여요? 한번 말해봐요. 옆에 분에게 말해봐. 그냥 확 깎아버리면 돼. 그냥 깎아버리면 기분 좋아한다니까. 감정 나게 하지 말고, 감정이 여러분 나게 하죠. 감정을 다스리는 데 막 어디를 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도 감정이 상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 흐트러지고 인생 꼬이는 건요, 감정 상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그런 뭐라 그래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왕이잖아요. 절대적인 왕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푹 죽어 줄 수 있어. 근데 아니라고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라갔고 그 곰과 사자로부터 내 양의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나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4장에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잡아야 되는데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어머니 바세바로부터 나는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줘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훈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감정을 다스리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여러분, 이 감정을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 자,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생각을 잘 다스리면 두 번째,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감정, 이 내 혼적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감정은 두 번째, 우리 종교교육주를 주신 생명의 메시지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종교교육줄의 두 번째 솔라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 오직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갈 수가 없어,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나를 가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 썩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제자들이 고백하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도 그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술과 어떤 과학과 어떤 것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요 앞에까지는, 전날까지는 감정, 내가 돈이 없는데 나는 왜 사역자가 돼서 돈도 없어, 저 안전병에게, 저 거지에게 돈 몇 푼이라도 주면 나도 위안이 되고 나도 좀 체면이 차려지겠는데, 근데 돈이 없네. 아니더라.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 내 감정이 돈에 빼앗겼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나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감정에서 내가 승리해야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감정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나오기 싫어, 감정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감정에 속은 거예요. 누가 속상하게 때는 부부싸움에서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왜 감정에 속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주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그 어떤 문제에도 건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감정의 가장 중심에 누가 돼요? 어떨 때는 내가라고 하는, 내가 감정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가니까, 내가 꽉 차니까, 이러면 감정 상하고, 내가 꽉 차니까 남도 감정 상하게. 내가 감정 상했는데 남도 안 상해요? 빈정된다. 뭐에 출발한 거예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빈정되는 거지. 오늘 주여, 다윗이 두 번째 돌을 잡았을 때, 여러분, 그는 감정을 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먼저 돌을 골라 담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두 번째 돌은 감정 다스림의 돌이지만,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충만한 진정한 우리의 돌은 바로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를 잡아라.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내가 우리 지금 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머릿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 감정 다스림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무슨 돌을 잡았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봅니다. 36절.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말이라 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헛것 잡고 있는 거야, 팍 조롱할 때 이들은 이미 생각이 무너졌고 감정이 무너져 꼼짝 못하고 이러면 수그리고 있을 때, 다윗은 그들이 누굴 모욕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다윗은 내 안에 생각도 언어다. 내 안에 생각도 언어였어.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으면 뭐예요? 자, 그들은 다 마음속으로 저거 죽여야 되는데 골리앗 누구 죽일 사람 없나? 하나님 안 죽이시나? 여러분 속으로 욕했겠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의 행복, 따라 행복.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 다스림에 있어요. 언어 다스림의 돌. 뭐라고요? 언어의 다스림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돌은 어느 다스림의 돌이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 돌을 잡을 때 여러분, 그는 세상을 향하여 막 나가는 그런 막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그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오늘 저 죽어가는 짐승들처럼, 내가 지난날 죽었던 사자와 곰처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가 곰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잘나서 사자와 곰을 힘이 넘쳐나서 물리쳤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전 날이잖아요. 이전. 지금도 아니고 이전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아직 어린데 이전에는 더 어렸을까요? 더 컸을까요? 더 어렸잖아요. 더 어렸어요. 근데 그때도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것은 전적인 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이 세 번째, 여러분, 그죠?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 예?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집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권사가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오늘 서울 시내 가서, 아니면 금천역 앞에 가서 여러분이요 나를 보세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니, 서울역 앞에 가서 나요, 나 아름다운 교회 누구 권사요 하고 소리 질러봐요. 이 사람들 미쳤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게? 주여, 내 음성에 귀 기울임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돌을 잡았지만 어찌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기는 완벽한 군대요, 완벽한 스펙을 가진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 위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손을 들 때 주님은 내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주여, 우리 가정에 오직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대 세 번째 솔라가 오직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오늘 다윗의 세 번째 다스림의 돌은 바로 뭐의 다스림? 어느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내 입술이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별하여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름도 주신 거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이름도 없었잖아. 그냥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 때는. 그죠? 본인 이름도 없는 시대야. 지금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또 얼마나 좋아요. 외국에 가면 남편의 이름으로, 뭐의 이름으로, 일본은 또 뭐 여자 이름으로, 남자 이름으로 넘어간다 하던데, 우리는 각자 이름으로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송향란이지 임향란이 아니에요. 미국 가면 임향란이 되는 거야. 예? 일본 가면요, 일본 가면 이번에 총리 보세요. 이번 일본 총리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했다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여자 쪽 일본 지금 총리 쪽 이름으로 성을 갈아탄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우리 아내랑 가위바위보 했으면 내가 이겼다. 그럼 임향란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졌다. 여러분, 송인기라니까. 송인기, 그러니까 이상하네. 송인기 무슨 뭐 배우 이름이 있나? 그건 송인기 아니구나. 송 뭐요? 송중기예요? 중기나 인기나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은혜. 우리가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내 이름이 존재하고 내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이 입이 문제입니다. 주여, 내 입에 나가는 모든 음성을 주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의 입술에 나간 언어를 주님이 다 사실은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지함이 뭐예요? 하나님 안 들으신 줄 알아. 그죠? 생각도 언어잖아요. 감정도 언어요. 실제로 나간 것도 언어잖아요. 이 언어가 하나님 듣기 싫은 언어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 키워보면 알지만 요만한 애들이 여러분 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언어, 안 된다는 감정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오늘 이 시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언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부정적 언어 떠나가고 주여 적극적과 긍정적 언어로 주여 우리 가정 됩니다. 우리 일터 되어집니다. 더러운 언어 떠나가 주여 내 입술에 성령으로 파수꾼을 세우세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위의 것만 진수성찬이 아니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진수성찬이야.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언어에 여러분 언어가 썩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쉽게 누구랑 만나면 남의 말, 남의 헐뜯는 여러분 이런 거 금방 하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런 더러운 언어는 떠나가야 돼요. 따라서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바울은요 끊임없이 고백해요. 내 잘난 것이 아니고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중부제일교회 붕에 주일날 저녁에 하면서 이게 은혜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바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시에 출발해 나갔잖아요. 2시 조금 안 됐나? 근데 시간상으로 딱 쳐보니까요 딱 4시면 도착하겠어. 근데 갔는데 뭐 우린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실시간 인도를 타고 가야 되니까 청담대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를 뚫어가지고. 그래야 성남을 가니까 청담대교 앞쪽으로 갔는데 차가 그때부터 안 가. 꽉 막혀 있어요. 주일인데. 하여튼 청담대교를 거기서 한 30분 이상을 소모했을 거예요. 청담대교를 넘는. 그리고 성남을 쭉 가는데 교회 앞에 딱 가는데요 4시 2분 전인가 그래. 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운전 잘한 거 아니에요. 에? 물론 그 청담대교 지나서부터 저기 서울공항 있는 데까지 거기가 4차선 거의 준고속화 도로죠. 거기 고속도로나 갔잖아요. 그냥 거기를 쫙 그냥 하여튼 기분 좋게 속도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밟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은 또 이게 뭐야 이게 카메라가 별로 없더라고. 하여튼 막 기분 좋게 간대 4시.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말씀 끝나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말씀 끝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지요. 그 내가 얘기했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그 신장로님인가 립 서비스 목사님 50 한 초반 같은데요. 여기서 와 한 사람은 목사님을 이상하게 나이 많게 본 사람들이야. 우리 마음이 슬퍼야지. 무슨 50대 초반으로 보냐. 40대 후반이지. 에? 그래요? 여기 40대 후반 목사님보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젊은 거지. 에? 여러분 여기 열정적으로 사냐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이 네가 입술에 뽑은 언어를 하나님 다 받냐. 사무엘처럼 네가 뱉은 언어가 땅에 안 떨어지고 여러분 사람의 심령에 이런 파고들어서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느냐. 다윗처럼 주여 다윗의 3번째 돌은 주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잡았던 그 사자와 곰처럼 나도 만들어 버리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니까 내 언어가 달라져 버려. 10절 우리는 그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찬송원 잘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찬송원 잘해. 근데 뭐 모든 것이 은혜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여러분 다 뭐의 은혜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주여 다윗의 세 번째 돌은 이 언어 다스림의 돌을 잡았어. 하나님이 다윗에 나가는 말을 다 사무엘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입에 나가는 선포된 말을 내가 잡아 사용하여 들었으리라. 네 번째는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봅니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저 나를 어디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당시의 블레셋의 차이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으로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으로 살아가는, 여기는 바로 제2의 땅이에요. 제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래도 여기는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의인들이 모여 사는 거, 불의한 자들이 모여 사는 거. 자 오늘 다윗의 네 번째 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죄성 다스림의 돌. 이러면 죄와 악을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죄와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죄성 다스림의 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블레셋 저 대적원의 손에 나를 넘겨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죄와 가까이 하면, 어둠과 가까이 하면 빛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내가 청산해야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돌을, 매끄러운 돌, 성경대로 하면 익숙한, 매끄러운, 내 손에 익숙한 돌을 탁 잡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하나님 구별하여 들었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죄성 다스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중에 한 명인데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하는도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꾸리지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예수와 함께 복음만 전가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뭐가 함께하고 있다? 죄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악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와 악이 함께해요. 선도 있지만 죄도 있어요. 선과 죄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죄성 다스림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죄성을 뽑아내고, 여러분 기도하고 죄성이,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들은 생각 들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엄란한 생각, 남의 거 훔치는 생각,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건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옆집에 가서 뭘 훔쳐갈까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성 다스림, 나쁜 생각,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누굴 가서 한 대 때려버려야지,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내가 사모하여 묵상할 때, 또 내가 섬기는 선교와 전도로 누군가 복음을 내가 섬기고 있을 때, 그럴 때 죄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네가 오늘 다윗처럼 죄성 다스림의 돌을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로 죄성 다스림을 잡을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솔라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뭘로 죄를 물리치죠?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혹은 솔라 파이디. 주여 내 안에 더러운 믿음, 더러운 그 죄가 믿음을 망해서 믿음을 통해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네 번째 돌은요 죄성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군대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내 삶에도 어둠의 죄성이 틈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이루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해. 보니까 그게 죄야.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가 함께 있다고? 내 안에 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성 다스리면 오직 뭐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다. 믿음의 돌을 잡아라. 그러면 이런 믿음 충만한데요, 더러운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은혜지만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려면 믿음을 사모하고 죄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죄성을 다스리는 첫 번째 관문이 뭐죠? 회개죠. 은혜가 임하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알아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 알아요. 이 강팍한 마음이 은혜가 오면 은혜가 달라지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죄성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를 다져요. 오늘 골리앗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스펙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린 다윗이 네가 큰 용사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는 물리칠 수 있다. 블레셋의 군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성을 다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죠. 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붙들고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암살조가 떠났다, 너를 죽인다 그런다, 교황이 오라 그런다. 끊임없는 협박과 죽음 앞에서 이 두 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안 된다는 더러움의 죄성이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의 승리자는 다윗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내가 지난날 곰과 사자의 그 입에서 내 양새끼를 건져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돌멩이로 한 번에 끝내버리시리라. 오직 믿음, 솔라피데, 주여 내가 이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의인이 여러분 뭔가 대단히 똑똑한 자가 아니고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선함이 충만하려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꼼짝 못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아무리 착한 사람 같아도 아무리 교회를 대대로 다녀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그 죄성이, 그 죄와 악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안 된다, 끝났다, 너는 어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완전히 갈라치게 해놓은 그 상황에도 다윗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뤘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자, 오늘 이 다윗이 다섯 번째 돌은 뭘까요? 그래서 완전한 집이 지어지잖아요. 다섯 번째 돌이 뭘까요? 따라서 행함 다스림의 돌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함 다스림.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도 아무리 맑은 물도 오랫동안 고여서 물도 쓰고 주여 내가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 왕도 형들도 아무도 못 나가. 그들은 갑옷과 투구를 다 입었지만 오늘 다윗은 입을 수 없는 나이라 저것을 맞지도 않아 벗어놓고 나아가는데 골리앗에게 나아가니라.
행함 다스림으로 충만하는 것. 주여, 이 돌 5개가 여러분 내 주머니에 담겼습니다. 출매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주머니는 제구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구 지금 담고 여러분 이 물매를 가지고 막 치는 거죠. 이 물매는 엑스트라로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막 돌리면 원심력에서 이렇게 성조가 팍 나가잖아요. 이건 엑스트라로 여러분 하는 이 물매는 얼마나 빠를까요? 근데 한쪽에는 완전히 고정된 것을 걸고 또 한쪽에 손에 잡고 중간에 돌을 딱 걸어서 X자로 돌려서 딱 칠 때 하나는 놓으면 촥 나가죠. 그게 가운데 있던 돌이 나가서 마침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여러분 5가지의 이 귀한 것을 내 안에 계획을 이루어 채웠더니 하나님은 돌 5을 다 쓰지 않아. 하나로 끝내버려. 여러분 하나를 썼는데 빗나갔어. 그러면 2번째를 다시 끝낼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님 한 번에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 5을 골라서 여러분 이 40절을 보면 다윗의 5가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내게 익숙해진 돌, 평소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매를 잡은 게 아니에요. 평소대로 물매를 잡고 끊임없이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았더니 하나님 오늘 저 내 양떼도 아니요, 여러분 이리와 사자의 여러분 수장이나 마찬가지 블레셋 골리앗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요?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무거워. 여러분 사랑은 모든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만 자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난 자요 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난 자.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줄 5번째는 요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자녀로 사랑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 적용하냐?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8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일어나. 자, 그가 이제 여러분 돌 5개를 잡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5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 계획줄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개혁의 돌을 잡고 나아갈 때 48절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자 골리앗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가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졌으면 내가 숨어야 되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이 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뭐하여? 향하여 생각, 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향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빨리 달리며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내 흔들리지 않는 감정. 주여 하나님은 내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확신, 내 방향이 생각이 방향이고 방향을 잡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감정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속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뭐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우리는 이 주머니는 아니지만 제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돌이 있어요. 네,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돌이 있어. 주여 내 안에 이 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이 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지만 그런 언어가 아니라 비록 내가 입을 다물고 묵상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듣는 언어를 내뱉으라는 거예요. 돌을 잡을 때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물매로 뭐하여? 내가 물매로 던질 때 먼저 골리앗의 창이 날아올 수 있고 단창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매를 던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행합니다. 제가 행합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영광이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린 자꾸요 내 잘난 맛에 내가 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기술이 좋아서 논문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뭐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장사에 말을 잘해서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점심에 먹는 것도 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지금 우리 3층에 단감나무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수확했는데, 제가 어저께 병든 거 하나를 잘라서 맛을 봤어요. 와, 여러분 정말 6.25 사변일에 이렇게 맛있는 단감이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오늘 들지 않고 한 주간 숙성한 다음에, 숙성해놨다가 다음 주 주일날에 다 하나씩 다 갈 수 있어요. 하나씩. 욕심내지 말고, 알았죠? 하나씩.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이게 땅도 아니고 우리 교회 3층 공중에 있는 공중, 여러분 공원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예. 보는 것에도 저는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것처럼 여러분의 이 11월에도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주여 내가 뜯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돌 5은 행복했어요. 불안과 좌절과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돌을 하나 둘 셋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여 내게 있는 5가지, 주여 생각 다스림의 돌, 주여 너의 생각이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주여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주여 성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 다윗은 다 그 돌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다. 너의 그 감정 뭘로 나갈 것인가? 주여, 주여 철저하게 나의 기준은 오직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도. 주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 다스림을 시작하잖아요. 주여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북 삐죽거리는 거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솔라 그라시아. 주여 다 은혜네요. 은혜네요. 아시겠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주방에서 오늘은, 그죠? 그 권사님이 이걸 내오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 요즘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카레를 잘 안 먹었어요. 카레를. 군대 때 하도 카레 닦는 게, 양 기름 넣고 카레 닦으려면 얼마나 식판이 어려운 줄 몰라. 옛날에는 여러분 그 조원 그런 그 세정제가 있을 때도 아니잖아. 군대는 그냥 닦는 거야. 모래 갖고 닦았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날 그 나온 날은 제일 싫어. 왜? 닦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안 먹었는데 요즘 하는 거 너무 맛있더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심에 원하지 않는 게 왔어. 이게 내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내게 부족하니까. 너무 짜네. 소고기가 내가 없구나. 너무 싱겁구나. 요즘 내가 너무 짜게 먹었어.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밥을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먹으면서 감사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느 다스림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뭘로 나갈 것인가? 오직 믿음. 솔라피데.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은혜를 다스려서 마침내 행함의 다스림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함이 뭐냐? 어떤 상황에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께 영광.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잠을 자면서도 우리 집 침대는 왜 이래?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감은 떨어져도 감이에요. 감은 떨어져도 감이라고. 근데 우린 떨어지면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가. 인간은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작은 단감도 왜 단감일까요? 다니까 단감이지. 우리도 주님께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종교개혁주일의 주여, 내가 뜯어 고쳐지면 우리 가정이 뜯어 고쳐진다. 내가 뜯어 고쳐지면 우리 사업장이 뜯어 고쳐진다. 내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공동체도 바뀌어진다. 주여, 나를 개혁하여 주세요. 나를 뜯어 바꾸어 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돌다섯처럼 종교개혁의 5대 솔라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